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란 말은 한 번쯤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치 헬리콥터가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자녀를 마치 헬리콥터처럼 따라다니면서 과잉 보호, 과잉 교육을 하는 부모를 가리켜 헬리콥터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엔요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드론 부모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웃겠지만 어떤 부모는요 실제로 드론을 띄워서 아이를 학교를 오고 가는 길 그리고 학교에서 지내는 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봐야만이 마음이 놓인다는 부모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스탠퍼드대의 그 신입생들 그리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또 학부생들을 상담하면서 이분이 동일한 게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스탠퍼드대 하면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명문대에 부모님이 보내기까지 정말로 뒷바라지를 해서 보냈는데 그걸 보내놓고 끝이 아니라 대학에 와서도 부모들이 너무나 과잉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간섭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너무나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정이 많이 힘들어진 것을 이분이 보고 책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 하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How to Raise an Adult입니다.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라게 하는 방법 혹은 잘 교육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이야기가 미국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대학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강의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의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대로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저자가 말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부모들이 너무나 과잉으로 보호하고 교육하고 애들의 삶에 얼마나 간섭한지 아십니까? 아이들 상담해 보면 결국은 다 과잉 보호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에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게 부모가 아니겠죠. 물론 앞에서 언급한 케이스는 도가 좀 진한 케이스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부모들 안에 자녀를 향한 그런 애정이 다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들이 오랫동안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태동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면서 낳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도 그렇게 모세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었다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젖을 먹이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적 상황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나는 시점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건너왔습니다. 그때가 약 7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 70여 명 정도는 이제 별 숫자가 안 되었는데 400년 정도 지나자 이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볼 때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만약에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 애굽의 크나큰 국익에 손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딸들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애굽의 나일 강물에가 던져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산파가 있었는데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있었는데 이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의 바로의 명령보다,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남자 아이를 모세의 부모가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예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는 다 예뻐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키우고는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3개월은 몰래 울면 입을 좀 막고 그렇게 키웠는데,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3개월 지나면 울음소리가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이 남자애들은요, 그냥 한번 자지러지게 울으면 얼마나 울음소리가 큰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모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 아기를 당신은 언제까지 키우고 싶어? 그게 말이야? 내가 키워야지. 그런데 그렇게 키우다가 만약에 애굽의 군대에 발각되면 우리 큰애 아론, 그리고 우리 미리암, 또 우리 다 죽을 수 있어. 여보, 한 번 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상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대충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지만 갈대상자에다가 잘 방수 처리를 해서 그 아기를 정말 나일 강물에 그래도 좀 안전한 곳에 우리가 잘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자. 처음에는 여러분, 자,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 우리 여기 여자분들, 그게 말로 안 들리는 거죠. 어떻게 이 생명을,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생명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설령 여자 엄마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어도 그게 서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갈대상자에 역청과 진흙으로 잘 방수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나일 강가에 띄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떨어졌겠어요? 아마 엄마가 그 아기를 품에 이렇게
딱 안고 강가로 갔겠죠. 그리고 이 아기를 품에서 떨어뜨려서 놓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기는 이렇게 엄마가 안고 있다가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요, 애가 갑자기 본능적으로 울어요.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내려놓는 순간 막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또 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금 그래 다시 안고 또 내려놓고 안고, 아마 이걸 뭐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마지막 아기와의 이별을 하는 순간 그 아기의 마지막 눈망울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마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두 부부가 헝헝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나일강 갈대 숲에는요, 악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악어 밥이 되든지 아니면 수장돼서 죽든지, 별의별 생각과 오만 가지 걱정들이 두 사람 마음을 다 헤집어 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경험을 이 모세의 부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마치 모세의 부모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이제 젖도 안 뗀 아기를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생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한 4살, 5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얘가 엄마 바짓가랑이 잡고 안 떨어져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는 걸어서 제가 이렇게 왕곡초 앞으로 해서 교회를 출근하는데요, 왕곡초 앞에 1학년 학기 초에 1학년 부모님들이 아이 손을 탁 데리고 학교에 와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정문에서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봐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만 그런 마음 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멀리 학교 보낼 때,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학교를 멀리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우리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다 군대 보내보셨을 텐데, 군대에 보낼 때, 그리고 딸들 가진 부모님들은 딸 시집 보낼 때 아마 그런 마음 다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부모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허리끈 졸라매서 다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모들 안에 자기 자녀를 향한 애착이 있습니다. 애착. 이 애착은요,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이건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집 보내고 이제 시집장가 다 가서 자식 새끼 다 낳고 키워도 여전히, 제가 올해 52인데요, 여전히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냥 어린 막내예요. 막내. 제 남동생이 있지만 이복동생이니까 어머니가 낳기는 막내죠. 막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을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어버이날 다 더 찾아뵐 텐데, 여전히 부모님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아기와 똑같은,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요게벳은 무슨 마음으로 그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그 나일강가에 내려놓았을까요? 저는 사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오래전부터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요게벳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성막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는 지파가 되죠.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의하면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출애굽기 6장 20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는 모세 엄마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게벳의 엄마의 이름은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바로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던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맡기는 심정으로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보면 그 바로 모세의 누나 되는 미리암, 꼬마겠죠.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미리암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아기를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의 딸, 바로죠, 애굽의 공주가 하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그 강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일 강가를 거닐면서 그 아기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를 보게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조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조절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관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조절해 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일하셔요.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새번역 성경을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마침 악어가 오기 전에. 여러분, 만약에 악어가 와서 확 삼켰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요 갈대 상자를 보게 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조절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갈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부모가 그냥 그 아기를 그냥 버렸겠어요? 그래도 방수가 잘 되는 그런 갈대 상자들에게 띄워가지고 애굽 강물에 띄웠겠죠. 뭐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자, 불쌍하게 여겨도 이 아이를 갖다가 내가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들기까지는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이 아기를 내가 갖다가 키워야겠다는 마음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무로 바로의 공주지만 시브리의 그 남자애를 살려서 키우는 것은 그거 왕이 만약에 알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서 가서, 공주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불러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모세 그 바로의 공주 입장에서는요, 이 미리암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근데 공주가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린아이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는 것, 억셉트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것이니까 그런 거지, 그 모든 것이 우연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만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믿을 때 삶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으로 믿을 때 이게 제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차피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게 꼭 모세의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역사로,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직접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그것도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게 됐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크니까 이 모세를 공주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이때 이별인데요, 이때 이별은 그 애굽의 나일 강물에 띄울 때의 이별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 자기 아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위탁교육.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놓이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말씀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요게벳이 계속 숨겨서 모세를 키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우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분명 요게벳 역시도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과 역사를 다 안다면 누가 나일 강물에 자식을 못 띄우겠어요? 다 띄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훤히 앞에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험을 왜 못하겠어요? 자식을 위한 모험을 왜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근데 왜 못해요? 불안하니까 못한 거잖아요. 불안하니까. 악어가 잡아먹을까 봐. 그리고 아이가 혹시 그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가지고 혹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 세대보다 사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세대에 자랐지만 몸이 아파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병원에 혹시 가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큰 병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그냥 집에서 야 대충 매실 먹고 그냥 참아 이러고 다 끝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부모님들 어땠습니까? 지금은요, 가시가 걸려가지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시 걸리면 혹시 이렇게 황태 이런 거 가시가 목에 딱 걸리면 천공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천공. 이게 위를 뚫어버립니다, 가시가.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걸리는 순간 바로 응급실로 가야 돼요. 근데 또 옛날에 어른들 말 듣고 그냥 김치 해다가 밥 하나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러다간 천공입니다. 천공.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를.
그런가 하면 자식이 옷 많아요? 저희 집안만 해도 6명이고 어떤 집은 보니까 9명이더라고요. 줄줄이 등록금 줘야 될 애들이 막 줄줄이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야, 옹기석! 해다가 이제 그 뭐죠? 교무실에 칠판에다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등록금 안 낸 사람 쫙. 근데 저 하나만 적혀 있으면 이게 막 창피한 일인데 막 대부분 애들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조금 아프면 병원 데리고 와서 다 치료받으면 되죠. 약 먹으면 그래도 큰 병 아닌 건 다 치료가 되죠. 또 등록금이 없으면 이래저래 또 나라에서 이런저런 지원들을 또 알아보고 이렇게 다 또 꾸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굳이 나와서 그 마룻바닥에 와서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해도 그냥 다 해결돼요. 거의 웬만한 노력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목욕탕 입구에 우리가 꼭 이 말을 여러분 한 번도 주의 깊게 안 보셨죠? 예.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귀중품 여러분 다 귀중품은 이렇게 맡기고 들어가시잖아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해봐야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목욕탕 주인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책임지신 것처럼 그렇게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정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한 번 더 따라 하시길래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완벽하십니까? 네. 여러분 복음 중심적 상담학자인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들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든 자녀가 신앙을 갖게 해야지. 2번 끝장을 봐서라도 자녀를 잘 훈련시킬 거야. 3번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자녀를 똑바로 살게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야. 4번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여러분 4번 때문에 스카이캐슬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웃지만 저 4가지에 우리가 사실 많은 함정에 빠졌었어요. 저도 지금도 때로는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이지만 내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녀를 돕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기서 말하는데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령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가장 잘한 일은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 강물에 띄운 거예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일 강물에 띄웠더니 그때부터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살았고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했고 내가 훨씬 더 아는 게 많고 그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능과 그 한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 야, 넌 내 말 들어야 돼.
너 내 말 안 들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네가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는 SKY 거기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되지만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직 죄인이 아닌 한 분만이 여러분 저나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 있고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그 대학에서 상담하는 그분들이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망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이왕이면 좋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오히려 대학에 가서는 더 성인 아이가 된다는 거죠. 부모로서 교훈과 훈계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도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지 내 생각과 내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어요. 대안.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대안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저 같으면요 예수님 보낼 때 다 자란 아주 힘이 센 성인으로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로 보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모세처럼 아주 앳된 아기로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그 어린 아기 예수로 예수님 보낼 때, 그것도 마국간에 보낼 때, 가장 가난한 집안에 보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모세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요.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2장 16절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자칫하면 아기 예수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어요. 그때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밤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에게 히트를 줍니다. 빨리 아기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죽음의 위협이죠. 그러고 나서 33년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끔찍한 곳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게 되었어요. 그냥 애국강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극악스럽다고 하는 사형에 들인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예수는 바로 모든 죄인인 인간을 대속하는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냥 꿋꿋하게 참고 지켜만 봐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왜 그걸 지켜봤느냐?
바로 그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애다른 심정을 꾹꾹 참아가면서 그냥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게벳이나 아브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말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부모님이시구나. 하나님의말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우리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도, 내가 그분께 우리 자녀 인생을 맡겨도 그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부모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부모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자녀가 앞으로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기반으로 다 깔아준다는 것, 그 좋은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부모죠? 우리 찬양대 어디 나도 그런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좋은 부모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 좋은 부모는 자기의 목숨은 주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 부모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서만 자녀를 가르쳤지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은 부모일지라도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지원하는데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는 온갖 좋은 것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다 분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애들 좋다고 어릴 때부터 막 초콜릿 맛있다고 달라고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건강 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처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몰래 집사람이 사탕 같은 거를 이렇게 주면요, 엄마가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 야, 주지 말라니까 왜 그걸 주냐고. 근데 걔는 막 너무 좋아해요. 걔는 우리 집에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그런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좋은 거라고 막 자식에게 줬는데 그게 자식의 앞길을 망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문에 나오잖아요. 모 기업의 3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모든 물질을 다 줬는데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데로 빠져서 얼마나 그 인생을 망칩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다 구분해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모세가 샘플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간 아주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유명한 교수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40살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40년은 어디로 보냈냐면 미디안 광야, 척박한 광야로 보냈어요. 거기에서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한 궁중교육 40년은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교육한다고 하면 누구나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광야에서의 그 40년은 여러분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40년은 정말로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맡겨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잘 키우고 싶지만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기에다가 내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민, 성준, 성현이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민, 성준, 성현이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성민, 성준, 성현이의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0명 정도 있어요. 한 200명, 200에서 250명 정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삶을 오늘 이 시편 30편 5절처럼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일을 정오에 빛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 마치고요, 이 본문을 잘 녹여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같이 보시고 제가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이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 꺼내 보세요. 이 시간에 악보를 보시고 우리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같이 이 찬양 같이 하고 이렇게